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가정도 깨어지고,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내 나이가 20대, 30대, 40대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나이도 아니고, 빚으로 인해서 주변의 대인관계도 모두 깨지고, 거기에다 나는 몸과 육체, 몸과 마음 모두 병을 얻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선택은 그럼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 시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나라가 멸망한 순간입니다. 당연히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공격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의 문체가 에레미야 애가와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에는 비슷한 문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대의 배경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선지자도 없고 언제까지 이런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 말라기서가 지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마카비 왕조 때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됐던 그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대 중에 어느 시대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된 가운데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절망합니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으며 언제 끝이 날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절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버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의 머리와 심장을 가득 채워버릴 정도로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최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시간이 지나서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땅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성벽도 없어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집도 다 무너져서 가족을 위해서 집도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낙담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 포로지에 남아있을 걸 그랬을까? 남아있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으며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사람에게 드는 생각은,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악한 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의심과 물음표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더 약하였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인가? 여러 가지 물음과 의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을 조금씩 다시 건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언가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그에게 여호와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끝이 난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에 협조해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보호해주지 못할 신을 섬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성전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을 섬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지금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나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성전을 여전히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 때문에 의지하는가? 우리는 이 순간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언약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그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멸망을 멸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언약이 그 내용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를 보았을 때 레위기 안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보면은 이 언약의 내용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언약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오늘 시편 74편과 상당히 비슷한 문체로서 상당히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저녁에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은 애가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기도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불순종하였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민족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고 너희의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동일하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은 너희가 세상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찾아오시겠다. 내가 다시 품에 품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불순종의 결과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희망을 갖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언약의 확증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 세력들에 의한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악이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바라보시겠나이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면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인에 의한, 악인의 발버둥에 의한 징벌이라면은, 멸망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 가운데 다시 놓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눈앞이 어렵고 참담한 순간일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